지금 이 밤 재정의 문제로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면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루는 버텼지만 내일이 걱정되고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두렵고 계산을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압박이 점점 커져가는 그 무게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재정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건드립니다. 자존감을 흔들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더 빨리 해결하려 하고 더 많이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붙잡을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이 시간 붙잡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문제는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은 굶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풍성해 보이지 않아도 목자가 함께하면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모른 채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오늘을 알고 계시고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숫자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흐름을 보고 계십니다. 재정의 흐름은 멈춘 것처럼 보여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정리의 시간이고 방향을 다시 잡는 시간이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시간은 버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구조를 다시 세우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두려움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염려로 하루를 마치지 마십시오. 목자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함께한다면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재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도 밤이 길어지고 작은 지출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괜히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면 초라해질 것 같고 혼자 버티자니 숨이 막히는 시간이 반복됩니다. 사실 돈의 압박은 돈보다 생각을 먼저 잠식합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고 하루의 기분이 선택을 흔듭니다. 그래서 재정의 회복은 숫자 이전의 생각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판단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급하게 만들고 급함은 실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붙드신다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빠듯한가? 비교가 시작되면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흐름과 당신의 흐름은 다릅니다.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느리게 가게 하실 수는 있어도 잘못된 길로 보내지는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반복될 때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때 마음의 압박이 줄어듭니다. 오늘 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면 끝이 아닙니다. 재정의 문제는 당신의 인생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막히면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든 것 같고, 선택지가 사라진 것 같고, 점점 벽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움츠러들고, 더 방어적으로 변하고, 결국 스스로를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벽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결될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을 넘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법을 모르겠다고 해서 방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요동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공포 속에서 허둥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재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갖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빨리 안정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종종 더 큰 실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연결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정렬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완전히 막혔다고 느끼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홍해 앞에서도 길은 생겼습니다. 길은 원래 보이지 않다가 열립니다. 보이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열리고 나서 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억지로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마음을 잠잠히 두십시오. 잠잠함은 패배가 아닙니다. 잠잠함은 신뢰입니다. 내가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재정의 흐름은 단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잠잠해지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향이 보이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또 다른 문을 엽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두렵지만 주님이 싸우신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재정의 흐름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포기는 침체를 만들고 무리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를 지혜로 이끄십니다. 흐름은 갑자기 터지듯 열리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조금 정리되고 지출이 조금 줄어들고 관계가 하나 회복되고 마음이 하나 풀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질서를 통해 큰 변화를 만드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종종 내 계산을 더 신뢰합니다. 숫자를 보고 결론을 내리고
상황을 보고 미래를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 위에 하나님을 올려두라는 말입니다.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은 참 묵직합니다. 길은 한 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씩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 한 걸음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결단보다 작은 정리를 먼저 해보십시오. 미뤄두었던 것을 정리하고 기록하지 않았던 지출을 적어보고 연락해야 할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 보십시오. 작은 순종이 길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통해 길을 만드십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 해도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이미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같아 보일지라도 안에서부터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면 회복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급하게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바르게 걷게 하십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길은 하나님이 직접 지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계산보다 주님의 인도를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내일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신뢰하는 자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그리고 그 지도는 반드시 선한 곳으로 이어집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감사는 멀게 느껴집니다.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냐고,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하냐고 마음이 반문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감사는 상황이 좋아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대로일 때 시작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상황이 그대로일 때 시작할 때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 위에 하나님을 올려두는 태도입니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채우실 하나님을 믿는 표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상황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면 공포가 줄어들고 공포가 줄어들면 판단이 맑아집니다. 재정이 막히면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 생각은 더 어두운 선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생각에 빛을 비춥니다. 빛이 들어오면 숨겨져 있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감사 하나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 여전히 숨쉬고 있는 것, 나를 걱정해주는 한 사람, 오늘도 견딘 나 자신. 작은 감사는 마음의 균열을 메웁니다. 감사는 재정을 마술처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재정의 회복은 한 번에 터지는 기적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조용히 시작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시선이 바뀌고 비교가 줄어들고 내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밤 억지로 밝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아직 당신을 붙들고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 감사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고 새로운 만남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게 보일지 몰라도 감사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은 바로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겨진 씨앗은 반드시 자랍니다. 감사의 씨앗이 심기면 회복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을 통해 조용히 흐름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오늘의 부족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 이럴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상상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힘들면 어떡하지? 이 상태가 오래가면 어떻게 버티지? 이런 생각이 밤을 더 길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오늘보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서 계신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 것 같고 벌하시는 것 같고 실망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곧 버려진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막힌 시간도 느린 시간도 답답한 시간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망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은 현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결국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확신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은 계속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작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초라하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희망으로 마무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중간 장면일 뿐입니다. 결말이 아닙니다. 오늘 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래를 억지로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안정된 마음은 오늘을 성실히 살게 합니다. 그리고 성실한 오늘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지점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평안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공포로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오늘 밤을 지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일은 희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질 때 사람은 조용히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겉으로는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쯤이면 됐다는 생각, 더 노력해도 달라질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체념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포기 직전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기 직전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가장 답답한 구간을 지나야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원리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손을 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땅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그런 상태일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안에서부터 무언가 정리되고 있고 생각이 바뀌고 있고 태도가 달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회복입니다. 낙심은 속도를 끊습니다. 낙심은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계속 걷게 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한 가지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하는 것, 절제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작은 반복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를 보고 계십니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밤에 혼자 계산기를 붙들고 눈물을 삼켰던 시간도, 남에게 말 못하고 견뎠던 순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보다 정확하고 우리의 계산보다 넓고 우리의 불안보다 단단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수확의 때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겠다고.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고백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재정의 흐름은 혼자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만남을 통해 길을 여시며 생각지 못한 연결을 통해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우리는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답을 준비해 두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어떤 연락은 뜻밖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때를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연결이 갑자기 이어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상황이 고립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의 제안을 통해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비교가 두렵고 자존심이 상하고 초라해 보일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닫힌 문보다 열린 문을 통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작은 대화 하나가 방향을 바꿉니다. 때로는 조심스러운 부탁 하나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듭니다. 때로는 오랜만에 연락 하나가 뜻밖의 기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단절된 조각으로 두지 않으십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연결하여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지금은 일부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나는 인맥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붙이실 수 있고 이전에 스쳐 지나간 인연을 다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맞추실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때가 되면 아름답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연결은 준비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재정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당신의 다음 장면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계산으로만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혼자 울었던 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걱정도, 속으로만 삼켰던 한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들고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안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는 순간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짐은 무엇입니까? 갚아야 할 빚입니까? 불안정한 수입입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까?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입니까? 그 짐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이 빚을 맡깁니다. 주님, 이 두려움을 맡깁니다. 주님, 이 압박을 맡깁니다. 말로 꺼내어 맡길 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는 행동입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해도 달라진 게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서 인내를 만들고 방향을 세우고 불필요한 선택을 멈추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쌓여 결국 보이는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두려움 위에 신뢰를 올려놓을 때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재정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단단해지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선택이 안정되고 선택이 안정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밤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능력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위축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곧 무능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흔들림이 곧 실패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삶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이 흔들리면 내 삶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정감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약속이 중심이 되면 상황은 여전히 어렵더라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혼자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혼자 계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동행 속에 있습니다. 동행은 결과보다 중요합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야 보이지만 동행은 지금 이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붙들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재정의 회복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즉시 붙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계속 요동친다면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 문장을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두려움 위에 이 고백을 올려두십시오.
돈은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수입은 늘고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동행이 결국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밤 숫자보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계산보다 동행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이 당신의 재정을 넘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사람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실패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상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영역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려움이 내일의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갈 길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기라는 말은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언제 회복될지, 어떻게 벗어날지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길은 과정입니다. 과정이 바르게 세워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큰 도약을 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습관이 정리되고 조급함이 줄어들고 중심이 세워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조급함에 밀려 무언가를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취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은 훨씬 안정적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불안이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고 믿음이 방향을 잡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회복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닙니다.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고 생각이 정돈되고 소비가 절제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돌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길을 맡깁니다. 이 한 문장이 내일의 선택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맡겨진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동행이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동행이 있는 길은 결국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마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돈에는 감정이 붙어 있습니다. 안정감, 자존감, 미래에 대한 기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흔들리면 감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두려움은 재정을 더 꽉 움켜쥐게 만듭니다. 움켜쥐면 잠시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움켜쥐면 흐름이 막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포에 묶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공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능력은 다시 시작할 힘입니다. 사랑은 비교와 자책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음입니다. 절제는 흐름을 회복시키는 지혜입니다. 재정의 회복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필요하지 않은 소비로 도망가게 하거나 지나친 절약으로 삶을 옥죄게 합니다. 그러나 절제는 균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제는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대로 계속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계속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이 말씀을 올려두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를 주셨다.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절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름을 바꿉니다. 작은 절제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재정의 회복은 공포로 밀어붙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균형을 세우며 걸어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불안 속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능력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시고 절제의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밤 두려움이 올라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공포가 아니라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지출에도 불안해지고 주변의 평범한 모습조차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비교는 회복을 빠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자의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와 당신의 속도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흐름과 당신의 흐름도 다릅니다. 비교는 방향을 잃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방향을 되찾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의 시간이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연단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충동에 끌려가지 않게 하고 중심을 세워줍니다. 재정의 회복은 단순히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단단해진 사람은 다시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면 이 시간을 단순한 고난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자리로, 더 안정된 자리로, 더 지혜로운 자리로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다듬고 계시는지 바라보십시오. 연단 뒤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도 헛되지 않다. 그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에 잘 띄지 않게 시작됩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고 생각이 조금 맑아지고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서히 흐름을 바꾸십니다. 요엘 2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해수만큼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손해본 것 같은 시간, 뒤처진 것 같은 시간, 헛되이 지나간 것 같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늦음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에서는 늦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직 과정입니다.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해수만큼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지 물질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잃어버린 자신감, 잃어버린 안정감, 잃어버린 기쁨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잃어버린 것에만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빼앗아가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채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준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이 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회복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희망의 문을 엽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싶습니다.
재정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돈을 채우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다른 평안입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상황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불안이 올라와도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이 평안이 있으면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재정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삶을 지탱합니다. 오늘 밤 숫자를 내려놓고 평안을 붙드십시오. 계산을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조용히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신다. 그 고백이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조금 더 담대하게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사람은 자꾸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만 아니었어도 후에는 마음을 계속 과거에 붙잡아 둡니다. 그러나 회복은 과거를 붙잡는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지금 이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는 있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로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 위에도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기억을 완전히 지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이 오늘의 나를 계속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지만 자책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자책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회개는 사람을 다시 걷게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수보다 현재의 결단을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재정의 회복은 오늘의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들지 않고 오늘을 성실히 사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오늘 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선택을 계속 되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내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보다 미래를 크게 쓰시는 분입니다. 재정이 흔들릴 때 가장 큰 시험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스스로 붙잡고 싶어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늦게 움직이실까봐,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뢰는 결과를 본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맡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은 흐름을 막는 삶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은 움켜쥐게 하지만 믿음은 나누게 합니다. 나눔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작은 도움, 작은 선의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재정의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닫힌 마음은 닫힌 흐름을 만들고 열린 마음은 열린 가능성을 만듭니다. 물론 무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포에 묶여 완전히 닫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도 일하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고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흐름은 항상 연결 속에서 일어납니다. 신뢰는 계산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위에 하나님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내가 다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인정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다 붙잡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신뢰는 무모함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재정의 흐름을 다시 부드럽게 만듭니다. 재정의 회복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자라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몰랐을 기도의 깊이, 불안이 없었다면 몰랐을 하나님의 의지함, 부족함이 없었다면 몰랐을 감사의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장을 더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재정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세우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은 목적 없이 오지 않습니다.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는 힘이 아닙니다. 인내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 인내는 이후의 삶을 단단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성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빠른 회복보다 단단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인내가 만들어지면 같은 상황이 와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아도 공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자리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이 시간이 당신을 세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만든 시간, 성숙하게 만든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만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과정을 헛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 안에 인내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 시간도 저를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약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간을 거의 마무리해가며 한 가지를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재정은 하나님이 다루실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두고 돈의 문제는 세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 사업, 통장, 계약, 선택까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계산해보고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상황이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숫자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만드실 수 있고 길을 여실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전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책임하게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오늘을 살라는 뜻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완전히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람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고백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당신을 정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지금도 당신의 삶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정의 문제는 우리를 현실로 끌어내립니다. 꿈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이 정도면 됐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소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이 형편이 내 한계인가 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기준으로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현재가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좁습니다. 계산 가능한 선 안에서만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이 정도만 되어도 좋겠다고 마음을 줄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넓은 그림을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재정의 회복이 단순히 빚을 갚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고 더 균형 잡힌 삶으로 회복되고 더 안정된 구조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지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더 단단한 자리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대를 줄여야만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체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체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대를 원하십니다. 이 밤 당신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다. 이 문장이 마음 안에서 울리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일은 당신의 계산으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밤 기대를 완전히 꺼뜨리지 마십시오. 작게라도 남겨두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대 위에 더 큰 일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시간을 거의 다 지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었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의 회복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회복되면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소망이 살아나면 내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당신을 영원히 묶어둘 수 없습니다. 지금은 눌려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다시 넓히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내려놓고 신뢰는 붙들고 체념은 버리고 소망은 다시 품으십시오. 오늘 밤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재정의 흐름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이 선언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밤이 지나가고 내일이 다시 시작될 때 조금 더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시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말씀은 붙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연하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멈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싹도 없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정한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신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는 사람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라고 묻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늦어 보이는 시간도 결국은 정확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함에 끌려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하게 움직이십니다. 기다림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속도가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결과보다 하나님을 먼저 붙드십시오. 더딘 것처럼 보여도 정한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마치십시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재정의 압박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은 사람의 계산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만 시선을 들어 도움의 근원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시선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선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밤 당신의 시선을 들어 올리십시오. 숫자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상황보다 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통장 하나, 계약 하나, 사업 하나를 다루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긴 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지 위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평안히 쉬십시오. 내일은 다시 걸으면 됩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이 밤을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조금 더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밤,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었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내려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당신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지금은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인생의 긴 흐름 속에서는 한 구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한 장면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전체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욕심이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과연 채워질까라는 의심이 스치고 있다면 그 의심 위에 이 약속을 올려두십시오. 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방법을 찾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은 길을 펼치십니다. 우리의 몫은 신뢰이고
하나님의 몫은 채우심입니다. 이 밤을 지나며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조금이라도 낮아졌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조금 더 단단해졌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고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 고백이 당신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정의 흐름도, 당신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평안히 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혼자 기도하기 버거운 날에는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남들에게 말 못할 걱정과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라면 지금 중보기도단 7000클럽에 전화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